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할렐루야. 네, 2월 17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큰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감을 버려서 마녀의 저 찬양 금멸유감을 버려서 마녀의 저 찬양.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싶어 했지만은 오늘을 살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함을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유년부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치세요.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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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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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성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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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던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런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보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런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절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런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런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그 보혈의 피로 씻김받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삶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며 아버지 자녀로서의 맡은 바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겸손으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 기도의 진동이, 기도의 향기가 지금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간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개 속에 가리워져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나님 간섭하셔서 이제는 속고 속이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고 가게 하시고 두 정상의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심으로 남북 간의 종전이 선언되고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며 비핵화가 실천되게 하셔서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후손들에게 기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며 실업자가 늘어나고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세계 7위 경제대국 대한민국호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나라를 걱정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게 하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초등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기억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우리 학생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소망교회를 신축 이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양떼들을 몰아주시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공간들이 부족하여 증축을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권사회를 기억하시고 모든 절차가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은 과정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름다운 건물이 완공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써가고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하고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아버지 앞에 드리오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처럼 항상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에게도 복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항상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도우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게 건축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해지고 창대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이는 데 힘쓰시고 합력하여 은혜로운 구역이 되며 타 구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장은 잘 준비하여 은혜로운 신방이 되도록 합시다. 어제와 오늘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순종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2월에도 예배당 증축 공사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24일까지 받습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은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받습니다. 자격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는 인원이 미달하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는 주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한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서반석 집사님, 황정미 집사님께서 아들 주한이 첫돌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전주길 장로님께서 구정을 맞이해서 휴가차 들어오셨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 저녁에 출국을 하게 되셨습니다. 베트남 지사장으로 또 법인장으로 나가 계시는데 앞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느 장로님께서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출산 이후에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윤태연 권찰님, 이상아 권찰님의 아들 둘째입니다. 윤영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2달 지났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둘째 아들을 이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이 성장해 가면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흡족히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인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물질도 맡겨주시어서 선한 사업에 늘 앞장서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보태줄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들이 자라가면서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는 솔로몬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남기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 지도를 잘 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교회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서도 귀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 앞에 위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양가 어른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길 수 있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크게 박수로 셋째 낳으면 100만 원입니다. 기대하면서 여러분 정부 시책에 맞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성경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많은 자식들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 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 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히브리어에 보면 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샤마라는 이 단어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전부 다 순종이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샤마 듣다라는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듣는 것, 듣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인 33회 정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레미야서에 적어도 샤마라는 단어가 33번 이상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아쿠오, 명사로는 아쿠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도 역시 듣다, 듣는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감을 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가리켜서 아쿠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한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순종한다, 지킨다 하는 뜻까지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는 아쿠오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함이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에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속하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듣나니 듣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아쿠오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인 면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의 샤마나 신약의 아쿠오 이 두 단어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은 듣는다는 것은 실천적인 능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하려면 그 시작이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주의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종교다.
다른 어떤 종교는요, 탑돌이 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요, 108배 절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요, 고행을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3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레미야 35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요나답의 명령은 실행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언제 주셨는가 하면은 여호야김 때에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BC 609년에서 598년 사이에 11년간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유다의 제18대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에는 20대 왕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18대 왕이고 19대 왕은요 3개월밖에 통치를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은 8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요야김 시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 적어도 한 8년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11년째쯤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요 바벨론 나라의 1차 침공이 있었고 그 1차 침공 이후에 유명했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입니다. 그때가 606년이니까 609년이라고 했으니까 606년에 이미 1차 침공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나라에 많이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는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몇 년 남지 않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명령,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겐 족속의 후예들이다라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이 겐 족속은 누구의 후손들이냐 하면은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겐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모세의 장인이 이도로였는데 그 이도로의 후손들이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의 후손 계열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자들을 막 처단하는 일을 하고 바알 아세라상을 깨뜨려 부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요나답이라는 사람, 네갑 족속의 선조인 그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데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네게브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 백성들이 그 지역에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전쟁을 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살았던 민족이 레갑 족속이다, 레갑 후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 놓고 술을 마시게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여다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이 누구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와 아주 친한 그런 사이의 아들들이었을 거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 앞에서 아주 포도주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종지들, 또 술잔들을 많이 갖다 놓고 너희들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권을 했더니만은, 권고했더니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한 건데 이 레갑 족속은 이 얘기를 거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단적으로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달기를, 우리 조상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아멘.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답은 왜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하였겠습니까? 또 달리 말하면 농업 생활을 위해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유랑민들처럼 천막 속에서 단순한 생활을 명령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 후손들, 너희들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밭도 사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거기에다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경영하지 말고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였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한 이유와 목적 중에 첫 번째는요, 땅을 가지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공격의 1차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정착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파종을 하게 되면 정착생활,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야 된단 말이지. 머물러서 살다가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1차적인 공격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확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수확물들을 빼앗아 간단 말이지. 공격해서 빼앗아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1차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짐승을 먹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고 모여 농사를 짓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꾸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집단을 이루게 되고 동네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도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도시는 항상 부패하고 타락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랑 생활을 해라. 떠돌아다니면서 천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도록 그리고 도시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 요나답의 이 명령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였다. 10절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14절에 16절에 그리고 18절에도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수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러 구절에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족속들은 다 그 명령에 순종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레갑 족속들은요. 무려 250년 이상 동안이나 이 명령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250년. 250년이면요,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8세대가 넘습니다. 8세대가 지나가고 9세대에 이르기까지요. 9세대가 걸쳐서 세월이 지나옴에 따라서 레갑 족속들은 선조가 말해왔던 그 명령을 대대로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9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상의 신앙적 유산을 잘 이어가고 있는 그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이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이미 바벨론 나라에 침공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가 오래입니다.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유다가 이미 1차적인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그 시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이 임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요,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나라 왕은요, 그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나 모압이나 암몬 등의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쩌면 부분적으로 지금 유다가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선조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도시 생활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와 같은 이런 큰 도시, 이런 도시 속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유랑 생활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들어왔어요? 이런 여러 나라들이, 갈대아 나라, 이 바벨론 나라, 이 사람들이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합세해가지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우리 족속들을 불러다가 한 방에 가둬놓고 술을 따르면서 술 종지를 놓고 술을 먹어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도시에 가서 살지 말라, 그 말을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도시까지 왔는데, 그 말을 어기면서까지 도시까지 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곳까지 와 있는데, 이것도 죄송스러운데, 선조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선조들이 말한 술을 먹을 수 있겠느냐. 술을 피하라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선조들의 말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것도 선조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요나답의 명령은 그 후손들에 의해서 온전히 실행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12절에서 17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이때의 이 백성은요, 남쪽 유다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 전체를. 이 말씀은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의 말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15절에도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고 또 보내고 말했지만은 이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했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말했으나 너희는 계속하여 불순종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번이나요, 내가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그리고 17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앞부분에는, 본문의 앞부분에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레갑 자손의 순종함에 관해서 말하지만은 뒷부분에 가서는요,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에 관해서 질타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은 레갑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뒷부분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순종의 본을 얘기하지만은 뒷부분에는요, 불순종을 질타하는 모습이 나오고 앞에는 그 백성들과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준수하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뒤에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내 말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예배를 멸시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며 안식일을 범하고 과와 과부를 업신여기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누누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갑 족속에게 보상을 약속하신 말씀이 본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충실히 지킨 레갑 족속들은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 내 앞에 설 사람은요, 내 앞에 설 사람은 주로 족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킬 때에 쓰는 말입니다. 족장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내 앞에 설 자다, 또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내 앞에 설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영원히 내 민족 가운데서 배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자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갑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 하면은, 너의 후손들은 영원히 내 앞에 설 자가 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대단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런 약속이란 말이지. 이런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레갑 족속은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 가문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 레갑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한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한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가문과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그들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장작들, 나무들을 평생토록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대 전통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레위인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레위인은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면 레위인이 될 수가 없으므로 레위인과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레갑 족속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레갑 족속의 순종을 근거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재앙과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내 앞에서 영원히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재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과 심판이라는 극과 극의 결과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주일 성수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우리에게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몇 번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몇 번이나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고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수도 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샤마와 아쿠오의 단어 뜻이 그러한 것처럼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지키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사대로 선택을 하겠지만 선택을 하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 중에 80%는요, 중산층과 그리고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만이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80%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80%에 해당하는 이 갑부들은, 이 재벌들은요, 부모로부터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부모로부터 아주 중요한 좋은 습관들은 물려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좋은 습관들이 뭐냐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밝혔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받았으며 아울러서 근면성실한 마음, 그리고 정직과 용기,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세대의 재벌들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습관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신앙,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근면성실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직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요, 이래서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주는 것도요, 이래서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처럼요,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므로 영역이 잘 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부모의 말, 선조들의 말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불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좋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갑의 후손들처럼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걸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아울러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